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성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생의 덧없음 그 너머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시간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참 귀합니다. 우리의 젊음 참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특히 우리의 젊음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뜻을 품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나라와 사회와 한국교회의 귀한 제목들이 많이 배출되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젊고 또 장구한 세월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게 금세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60대 이상의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대 이상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젊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금방 지나갑니까? 네,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격입니다. 네, 원래는 아주 금방 지나간다라고 답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잘 체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실로 속히 지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특히 이 주제를 깊이 다루는 것이 구약의 전도서인데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도서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1장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 본문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본문의 화자는 솔로몬 왕인데요. 솔로몬은 지금 전도자로 등장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해 아래 사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느껴진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4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땅은 계속 존속하는데, 다시 말해 서울이란 지역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과거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은 연로해지셨거나 이미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었거나 또 될 것인데 우리도 앞선 세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속히 늙어 이 세상을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우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빠르게 왔다가 사라지는 빠른 순환 사이클만 반복된다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 순환 가운데 새로운 것도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부모 세대의 실수와 실패 경험들, 희로애락의 경험들을 후세대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 때 방황,
입시와 취업 때문에 마음 졸이며 고군분투한 시간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그 설레이는 마음, 이후 아이를 낳고 자녀 양육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후 다가오는 질병과 죽음의 실존 앞에서 갖는 고뇌의 시간들을 과거 선배들도 겪었고 우리도 겪었거나 겪을 것이며 후 세대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따르면 후 세대들이 이전 세대를 잘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세대가 거듭 지나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빠르게 공허하게 죽음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내에서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공허하다,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헛되다, 공허하다입니다. 자, 전도서의 구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동시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이 본론부인 C를 감싸고 있는 구절인데요. 특히 1장 2절과 12장 8절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구절이 본론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인생의 공허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헛되라는 단어가 전도서 내에서 10,000번가량 등장하는데요. 한마디로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데, 자,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생 무상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벨인데요.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이름이 바로 이 헤벨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서 형 가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지요. 아담이 930년 산 반면에 아벨은 일찍 단명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바로 이 아벨의 아주 짧고 공허한 인생을 상기시킵니다. 나가 이 헤벨이란 단어는요, 숨, 호흡, 연기, 수증기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마치 이 바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듯이 잡을 수 없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날숨과 같은 빠르고 공허한 상태가 바로 헤벨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헤벨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짧고 공허한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말씀 나누실까요? 짧고 공허한 인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전도자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인처럼 순식간일까요? 그리고 그마저도 슬프고 불합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창세기 타락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헤벨의 맥락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선 파라다이스였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던 에덴 동산을 인간은 상실합니다. 나가 인간에게 죽음이 도래합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오히려 시간의 제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갇혀 결국 죽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노동, 복된 노동이 고통의 노동이 되고 맙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사람과 땅의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평생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삶과 일터가 힘든 이유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인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고히 고난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전제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때로 힘들게 느껴집니다. 죽음을 향해 신속히 날아가는, 결국 공허하게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타락의 맥락에서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을 세밀히 고찰합니다. 다음의 구조가 보여주듯 전도자는 본론부에서 타락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고찰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전도자는 본론부에서 시간과 세상, 부, 정치, 죽음, 지혜 등의 영역을 고찰합니다. 전도자는 이 각각의 주제들을 살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번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헤벨, 너무 순식간이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헤벨이라는 표현을 40번가량 반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관찰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다시 한번요.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여러분, 안 그래도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신데 더욱 우울해지셨죠. 그런데 전도자의 관찰은 이렇게 회의적인 관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다뤄드리겠지만 전도자는 이런 회의적인 관찰을 넘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긍정적인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졸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는 성도님들만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능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전도자가 본론부에서 관찰한 여러 주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주제들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여러분, 타락 사건의 맥락에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이미 전도서 1장에서 이를 살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신속히 지나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이후 세대들이 우리를 잘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시간에 관한 말씀이 또 전도서 3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그 내용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본문은 우리 인생에 다양한 국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의 때와 죽음의 때, 기쁨의 때와 슬픔의 때, 행복한 때와 어려운 때. 자, 여기서 말하려는 포인트는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간의 때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에 전쟁과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본문이 말하려는 바는 우리는 시간과 때를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시간의 통제 아래 놓여 결국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전도자는 계속해서 3장 11절과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이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선 11절 비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시 영혼에 관한 것을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에 힘껏 저축하며 내 집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을 두텁게 들려는 이유도 영원한 삶과 터전을 이 땅에서 일궈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에 우리는 영원은커녕 시간의 덫에 갇혀 죽게 된 유한하고 무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의 때를 아름답게, 또 다르게 번역하면 적절하게 통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14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결국 14절 B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생명과 시간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영역을 고찰한 전도자는 다음으로 부와 희락의 영역을 고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부와 희락 역시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 의미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을 획득한다 한들 그 즐거움은 일시적이요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에 결국 헤벨 공허함으로 귀결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근행에 나와 있는 전도서 5장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런 은총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많은 부가 인생의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실 것은 본문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활동 자체를 금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 가족을 책임감 있게 부양하고 또 어려운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편 본문이 경계하는 바는 과도하게 부를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 많은 재물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이거 역시 헤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평생 아무리 많은 부를 모은다 한들 속효는 죽음 앞에서는 단돈 1,000원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과도하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의 배단이 17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 버는데 과도 혈안이 되어 즐거움은커녕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살다가
불행히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현대인들은 큰 부자가 되고 큰 자산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 끝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지라고 후회하며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희락의 공허함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전도서 2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본문을 보시면 전도자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희락과 쾌락을 증진시키는 일을 도모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집을 짓고 동산과 포도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눈이 원하는 것을 다 시도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 산의 진미는 다 먹어보고 좋은 집과 값비싼 외제차 다 구입해서 몰아보고 또 각종 명품들과 더불어 세계 각지를 다 여행해 보았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구들이 과연 솔로몬에게 참 삶의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희락의 추구가 일시적인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기쁨도 잠시 여전히 결국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가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하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희락 추구가 주는 즐거움도 일시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실까요? 여러분, 새 휴대폰을 사셨을 때 그 설렘과 기쁨이 얼마나 가셨습니까? 저에게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약 4, 5년간 썼던 중고 갤럭시 폰을 들여 교환하였습니다. 새 갤럭시 폰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 설렘과 감흥이 약 3개월 지나니까 많이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는 부와 희락에 집착하는 것이 삶의 참 의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조금 적게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해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이 짧은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산의 진미는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면,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짧은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전도자는 이처럼 삶의 여러 국면을 고찰합니다. 그리고 앞에 얘들처럼 매번 헤벨, 공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회의적인 관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찰이 진행될수록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이 공허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참 지혜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기회는 우리의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애써 부인하며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려 하지 말고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결국 죽게 되는 인생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힘과 패기와 능력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전도서 7장에서 시간계상 그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는 죽음을 직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딱 6개월 남았다라고 가정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젊은 날에 과도하게 부나 희락에 집착하거나 심지어 게임 유튜브 등 이런 것들에 시간을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지요. 6개월 뒤에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에 이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1분 1초를 소중하게 아마 쓰실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라는 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할 때에 우리는 삶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허함 극복을 위한 전도서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순간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신속히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은데 그것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우리 전도서 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먼저 7절은 가족과 함께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큰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침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분들이 저녁에 돌아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담소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로 그 자리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밥상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입니다. 나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티타임 하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9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또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분복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무와 일터 가운데 감사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 성실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도 아니요 성적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일터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공허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방금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감사히 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입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들라 누리라입니다. 전도서는 이 둘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흐름을 보시면 우선 타락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 국면의 공허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허한 인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그 은혜를 누리라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전자의 이 공허함과 죽음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후자의 누리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낙천적인 오류에 빠지거나 삶을 낭비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창세기 1, 2장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계획하신 그 복을 날마다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편 죽음과 공허함의 현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 가져다 준 그 결과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허함을 극복하는 전도서의 세 번째 기훈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 아래의 관점으로 이 땅의 공허한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관점,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참 희망과 소망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의지시요,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거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며 전도서의 최종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전도서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초능과 같은 짧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특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원어에서 직역한 것인데요,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전도자의 관찰이 잘 보여주듯 인간은 시간에 갇혀 죽게 되는 공허함, 헤벨의 맥락 속에 놓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비참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게 될 때에 인간의 참 모습,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도서의 저자가 충분히 말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이 공허함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단식하며 낭망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나아가 우리가 이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영원한 의미를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잠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 1년 반 전 부친께서 폐렴으로 위독하시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부친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친은 평생 농촌교회를 섬기신 목사님이셨고 저를 무척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부친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신앙의 본과 영향력 때문에 제가 오늘 이처럼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께 제대로 효도할 기회도 없이 부친이 이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입관을 하지 않습니까? 관에다가 시신을 넣는 것이 입관인데요, 이때가 고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상을 당한 가족분들이 보통 이때 큰 슬픔과 절망 속에서 오열을 하곤 합니다. 저도 부친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창백한 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순간이 절망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분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규와 눈물 그 자체입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물론 큰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 슬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갖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친의 육신은 이렇게 간에 누워있지만 사실상 부친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친께서 농촌교회 목회자로 신실하게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며 기뻐하고 계실 그 모습이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관식 때 이렇게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잠시 뒤에 뵐게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이처럼 슬픔의 장례식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저는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두 가지를 깊이 다짐하게 됐습니다. 첫째, 부모님은 모두 주님 품에 안기셨지만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분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특히 아내를 더욱 격려하고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인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서 언젠가 부친처럼 저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저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비록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 역시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이후 저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세월, 짧디 짧은 우리 인생, 세상 사람들은 덧없다, 허무하다, 푸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은 결코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사망을 이겼습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모든 이는 죽음을 넘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 한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간교회 직분자로, 리더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위에 기도하는 모든 수고가 영원한 참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나아가 교회 봉사의 일로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노력들이 영원한 참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특히 청년들로서 우리가 학업의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것 또한 영원한 참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 아래의 한계를 넘어 이 땅의 한계를 넘어 해 위의 삶,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공황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은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과 부귀영화라는 세상적 가치만 쫓다가 공허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즉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에게 또 자녀분들에게 손주들에게 맡고 계신 주일학교 반 아이들에게 이 참되고 복된 길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를 능가하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삶의 의미와 목표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지인과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